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알곡교회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어지시지요? 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향유값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마리아라는 한 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시고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저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결심 한 번 정도 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이다 생각이 되죠. 스토리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향유를 드립시다. 이런 표현일 거예요. 이런 메시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합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이지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보기를 원해서요, 여는 질문, 본문을 들여다 보기 위한 질문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학교에서 온 것이 맞구나. 우리에게 기말고사를 치려는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는가, 이렇게. 아니요,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는 깐깐한 선생이어서요, 우리 신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스트레스도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요. 교회에서는 선한 사람으로 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치고 장구치고 누가 다 하게 하지요? 제가 혼자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합니다. 이게 제 그냥 말버릇이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쭉 들으시면서 주님,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저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 들으시면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에요. 오늘 스토리를 들여다보는 질문은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리아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요즘 청년들, 학생들 표현으로 줄이자면 그녀는 왜 그랬을까라는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다는 것 자체에 너무 주목하다 보니까요, 마리아가 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을까라는 그녀의 마음에 좀 집중해 보는 것은 자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왜 드렸는지 마리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서 이렇게 좀 닿아야, 그제서야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귀한 헌신, 향유를 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이 뭐라고요, 오늘은?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 무슨 TV 시사 프로그램 그런 것도 있잖아요. SBS인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우리는 뭐가 알고 싶은 거죠? 마리아의 마음이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었는데요. 그 중에 1절, 2절, 3절에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본문 살피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셔서 2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네, 1절은 맞고요. 2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자, 시간적 배경이 언제라고 했죠? 6월절 엿새 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6월절이 되면, 6일 지나서 6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직전이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마을에 초대를 받아서 방문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 말로 하자면 신방 가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신방 받은 마을 이름이 뭐라고요? 베다니요. 근데 베다니에는 3남매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3남매 이름이 뭐냐 하면, 자, 오늘 주인공인 마리아하고 누이였던 마르다 하고요, 오라비였던 나사로, 이렇게 3명 가족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앞장인 11장을 읽어보면 그 나사로가 주인공인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제목을 붙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나사로 부활 사건입니다. 이때 부활이란 영원한 부활로 나왔다는 뜻은 아니고요, 죽은 지 4일 만에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육체의 부활을 나사로가 경험했다,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님이 목회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요, 그 웬만한 주요한 성경의 스토리들이 옛날 교회 노래 버전으로 제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옛날 노래예요. 아세요? 네, 굉장히 반갑네요. 아신다 그러니까요. 1절은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물처럼 살 것입니까? 포도주처럼 살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물에서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이게 1절이 거기 이제 나오고요. 2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말씀하시자.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4일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려고 하는 그 육체의 나사로가요, 약간 이제 상상을 본문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제 한국식으로 각색을 좀 하자면, 충성! 주님 부르셨습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벅저벅 걸어 나왔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동굴문을 열고 걸어 나왔다라는, 그 나사로가 3남매 가족 오라비였고 그들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2장 얘기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다시 방문하시게 된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가워했을까요?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자, 예수님 가운데 다 앉으셔야 될 거고, 여러분 같으면 그 옆에 누구 앉혀야 되겠죠? 나사로 앉혀야죠.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 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 봤다, 나사로 봤다. 이야, 예수님 나사로 다시 살리신 거 맞구나. 할렐루야. 이제 뭐 이거 하느라고 분위기 완전 좋았겠죠. 잔치 열렸네 분위기였을 겁니다. 자, 바로 그때 저 뒤에서 한 명의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누굽니까? 오늘 주인공인 마리아이지요. 여러분, 제가 2000년 전 사건 현장 거기에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우와, 마리아,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는 귀한 헌신을 할 거라면서요.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 모르겠어요. 어서 앞으로 나오도록 하세요. 지금부터 유튜브 생중계 들어갑니다. 언론사 기자 다 불렀어요. 빨리 나와요. 뭐 이렇게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은데요, 2000년 전 현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고요. 지금 뭐 하느라고 바빠요? 예수님 봤다, 나사로, 우와, 다시 살리신 거 맞구나, 이거 하느라고 바빴다는 거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들고 가까이 왔고, 그 향유를 예수님께 다 어떻게 했어요? 부어 드렸다는 것이죠. 그윽한 향기가 사람들의 코끝에 가서 닿았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쯤 되면요, 거기 있던 사람들 그 머리 위에다가 말풍선을 하나씩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적어 넣어보세요. 재미있겠죠. 뭐 이런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적으시겠습니까? 우리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아마도 길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처자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한 것인지 즉시 고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고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글쎄요, 한 글자면 되지 않겠습니까? 헐 점점점. 자, 모든 세대 공용 표현으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한 거죠?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 마리아가 향유를 드린 이유는 뭐지? 라고 사람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핵심 정보가 한 가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핵심 정보가 뭘까요?
뭐긴요. 그 향수가 도대체 얼마짜리냐,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10,000원짜리 향수를 드렸다. 참 잘했어요. 도장꽝 뭐 이 정도 될 거고요. 100만원짜리 향수를 드렸다. 참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1000만원짜리 향수를 드렸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향유를 시장에 내다가 이제 교환을 한다면 약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 남의 나라 화폐 가치고 고대 사회여가지고요.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좀 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란 300데나리온짜리예요. 한 데나리온이란 노동자가 밖에 나가서 벌어들이는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루 일당 인 거죠. 자, 그러면요. 300데나리온을 벌려면 며칠을 일해야 됩니까? 300일을 일해야 되죠. 1년이 365일이고요. 주일 52번 빼고 뭐 명절 빼고 뭐 이렇게 하면 약 300일이라 치자면, 자, 300데나리온이란 요즘 말로 얘기하면 1년 연봉 정도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1년 연봉쯤은 오늘도 헌금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신가요? 여러분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지금. 아직도 놀라지를 않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요. 좀 쉽게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루에 얼마를 버느냐, 직종에 따라 다 다를 텐데요. 순전히 제 마음대로 계산하기 편하게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라고 제 마음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300데나리온은, 자, 계산 들어갑니다. 300데나리온은 300 곱하기 10만 원은 얼마죠? 3,000만 원입니다. 아직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크고 귀한 금액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크고 귀한 금액이라는 표현도 모자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고대 사회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 경제적인 그런 지위를 생각한다면 어쩌면 3,000만 원이란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요, 싹 다 팔아서 다 바쳤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부터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노후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건강 어떻게 하고, 이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뭐 절반을 바쳤다, 3분의 1을 바쳤다, 참 귀하네요, 뭐 이렇게 할 텐데 다 바쳤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설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래서 다 바친 것이 아닐까. 마리아는, 자, 가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기의 오라비, 이름이 뭐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감사 헌금 드린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제목 한번, 이 헌금의 제목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비 부활 감사 헌금. 처음 들어보셨죠? 부활절 감사 헌금 말고요. 부활절 감사 헌금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감사하는 헌금이고요. 이거는 내 가족이 죽었다, 이렇게 부활했던 헌금,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젊은 가족이 있었는데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자, 근데 얼마 내면 살려준다고요? 3,000만 원 내면 살려준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책에 이름도 나오게 해주고,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사진도 찍게 해주고, 노래도 만들어줘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노래도 막 만들어주고, 그러면 여러분 3,000만 원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신다고요. 그렇죠. 돈이 가족보다 중요하지요. 그렇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실 거예요. 확실합니까?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마련해가지고 하시려고 하시겠죠. 그래서 오라비 부활 감사헌금을 드렸나 보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전재산 3,000만 원이라는 귀한 금액이 지금 어디로 사라졌냐 하면 어디로 갔어요? 땅바닥으로 사라졌어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특이한 방식을 마리아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라비 부활 감사 헌금을 만약에 마리아 입장에서 제가 하려고 했다면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느냐? 저 같으면 은행으로 갔을 겁니다. 직원분 나오세요. 제가 전 재산으로 예수님께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계좌이체하면 이거는 마음이 전달이 안 될 것 같아.
현금으로 해야 되겠어요. 자, 빳빳한 신권으로 1열 반호 맞춰가지고 제대로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봉투에 딱 넣고, 그렇죠? 좋은 편지지에다 손편지 이렇게 써야죠. 예수님 오라비 다시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 가진 전부를 드리니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하게 써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헌금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써졌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값진 곳에 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요즘 얼굴도 좀 상하신 것 같던데 제발 맛있는 것도 가끔 사드시고 제자들도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주님 사랑해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드리면요, 그렇죠? 마음도, 오라비 다시 살려주신 감사하는 마음도 표현할 수 있고, 내가 드린 물질이 귀한 곳에 쓰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는 말이죠, 예수님과 이런 방구 상의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가가지고 향수를 샀어요. 그러더니 그 향수를 예수님한테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붓더니 막 울더니 머리카락으로 막 그거를 닦더니 그랬단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성경 말씀 1, 2, 3절에서는 그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거기까지 하고 딱 멈추세요. 그러더니 오히려 4절, 5절, 6절에서 두 번째 인물을 등장시키셔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자, 본문 말씀이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면 우리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4, 5, 6절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은요, 우리 성도님들께 만약에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미운 사람 하나만 골라보세요 이러면 아마 이 사람을 고르실 거예요. 이름이 4글자고요. 뒤에 2글자는 유다예요. 근데 앞에 2글자는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 누굽니까?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으시도록 팔아넘길 배반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향유옥합 사건 현장에 탁 있다가 예수님 옆에 탁 있었어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드리는 것을 보더니 마리아를 크게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꾸짖은 내용이요, 근데 상당히 합리적으로 처음에는 들렸어요. 오늘 본문 12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장 5절 말씀 화면에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 했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여러분, 한국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짧게 줄여서 요약해 볼게요. 이런 말인 겁니다. 아깝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현금으로 바쳤어야지, 아니면 물건으로 바쳐서 캐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그러면 좋은 곳에 쓸 수 있었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죠. 유다가 한 이 표현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온 합리적인 추론과 이렇게 탁 일치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유다가 괜찮은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유다의 속마음은 전혀 달라서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4절, 6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 보니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였다라고 알려주시고요. 6절에 보니까 또 유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니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렇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팀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재정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이렇게 재정이 들어오면 주님 보시기에 이제 바르게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 유다는 재정을 어떻게 썼다는 겁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일부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뭔지 모르시죠? 목사님, 그게 뭐예요?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러셔야 돼요. 그게 뭔지 저는 알겠어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얼마가 오고 있어요? 3천만 원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중에 얼굴에 이렇게 탁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디로 갔어요? 땅바닥으로 하니까 이제 속이 막 터지고 막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나한테 현금으로 바쳤어야지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예수님도 계시고 보는 눈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고 그냥 아깝도다, 구제헌금으로 쓸 수 있었는데 라고 말하고 퉁 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고서는요, 맞아요, 제가 유다가 나쁜 놈인 줄 제가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가 비록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타락한,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3년 전 예수님께 처음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 부르셨을 때 일관되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다 바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요즘 교회식으로 표현하자면 헌신자 중에 헌신자였어요. 우리는 쓸 거 남겨놓고 드리고, 귀하죠. 귀하십니다. 또 필요하면 또 진하게 힘을 내어 드리시고 너무 귀하시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다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유다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년이 지났는데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요, 유다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주님을 향한 유다의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요즘 교회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교회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직분도 맡아가지고 봉사도 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예전에 가졌던 그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자, 똑같은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유다는 왜 그랬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1, 2, 3절은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주님께 헌신을 했던 마리아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4, 5, 6절은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넘어져 버린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비교 대조하여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지금 마리아의 모습과 같습니까? 아니면 유다의 모습과 같습니까? 라고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어떻게 하죠? 대답해야죠. 여러분, 답은 항상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답이 있지요. 자, 오늘 본문 7절, 8절에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7,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것은 예수님의 무슨 날을 위함이다? 장례할 날을 위함이다. 예수님의 장례할 날이 무슨 날일까요? 초두에 말씀드렸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알게 되어 그 주님께 감사드리기 원해서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향유란 향기를 내는 물품, 그런 용도로 쓰이는 물품이지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 향유란 또한 시신을 기념하는 데 쓰였던 장례용품이기도 했던 거죠. 그것을 왜 현금으로 주님께 드리지 않고 주님의 육체에 부어드리려고 했던 것일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사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주고 주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육체에 직접 감사드리고 기념하기 위하여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리아의 마음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려면요,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다시 살아난 11장 내용과 이렇게 연결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는 11장의 핵심 포인트만 다 하나 꺼내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돌아가셔서 시간이 되신다면 11장부터 12장까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1장의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 가족인데요. 이 가족이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오라비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오라비가 아파요 했어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아니, 예수님 바쁘시면 오시지 않아도 괜찮으세요. 말씀만 하셔도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도 해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이쯤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크게 상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간구를 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다른 방법을 제시하십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기쁘게 가져가십니까? 우리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막 찾아오게 되고 이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요? 4일 만에 뒤늦게서야 베다니 마을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다 이런 소식이 들렸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명 자매의 반응이 서로 반대였습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요, 마을역이 입구까지 막 달려나갔어요. 왜 달려나갔을까요? 왜긴요, 와다다다다다다 이제 이거 하러 간 거죠.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막 이제 얼굴 보고 이제 하려고요. 아마도 외향적인 성품의 마르다요, 외향적인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생각나는 거 일단 다 말을 해야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은 뭐 뒤끝은 없다 이렇게 하시죠. 막 해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마리아는 반대였나 봐요. 읽어보면 마리아는 집에 앉아, 예수님 오셨다 그랬는데 집에 앉아 있어.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한번 마음이 상하면요, 안 봐요, 못 봐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다 우리 그쵸, 성품이 각자 장점 단점 다 특별한 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막 뛰쳐나갔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막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마르다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죽은 나사로가 죽도록 놓아두셨다가 뒤늦게 다시 살리시는 이런 방식의 일로 이걸 진행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마르다에게 답변을 해 주신 것인데, 그 예수님의 답변 속에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의 정수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읽을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힘내셔서 같이 한번 힘있게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나사로를 죽도록 놓아두셨다가 왜 뒤늦게 다시 살리시는지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이 답변,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심으로써 답변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나는,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부활이다. 그 의미가 뒤에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네가 지금 나사로의 육체가 죽었다고 너희가 지금 울고 있느냐? 내가 그 죽은 나사로를 지금 다시 살린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하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나는 무엇이다?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그 뜻이 26절에 나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나사로 사건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이신 것인데요, 이것은 곧 며칠 지나지 않아, 자, 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래서 십자가로 이제 가신다는 말씀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기를 하신 주님의 복음을 알려주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들었다고요? 마르다는 들었고 마리아는 어디 있었다고요? 집에 앉아 있어서 못 들었어요. 자, 11장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내셔서 마리아를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챙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왔어요. 그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거든요. 왜 오라비 죽도록 놔두셨지? 왜 우리 사랑 안 하고 기도 안 들어줬지?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니까 또 그렇잖아요. 안 보고 못 보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 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다 울컥 쏟아져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께서 우셨더라. 우리가 울면 주님도 우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자 이렇게 나사로 무덤 앞으로 가셔가지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부르셨습니까? 충성.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걸어 나오고 부활하였고, 그래서 사건은 금 마무리되었고,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을 떠나셨다. 이렇게 종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건이 끝났는데, 마리아는 부활 생명 예수님 말씀을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상태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떠나신 후에 이 말씀을 들었던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부활 생명 말씀을 전달해 주었을까요? 얘기해 줬을까요? 안 해 주었을까요? 저는 해 주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으니까요. 무슨 말이죠?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요,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라비 다시 살리신 정도 하시는 분, 그 정도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주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거구나. 그 은혜를 알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마리아의 영혼 가운데 가득히 부어졌던 것이지요. 그러면 마리아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막 이러고 울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풀어야 되잖아요. 이제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떠나고 지금 마을에 안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12장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으셔가지고 베다니 마을에 다시 오셨어요. 그럼 가서 말씀을 드려야죠. 근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가면 또 마리아는 그냥 북 붙여가지고 눈물이 또 왈칵 뭐 이렇게 되고 말은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못해요. 그러나 말씀은 드려야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서 예수님께서 보시면 단번에 아실 물품을 준비한 거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향유를 준비하여 주님의 몸에 직접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거죠. 주님, 저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던 까닭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성장해가지고요, 이 향유옥합 이야기 설교 말씀, 또 무슨 묵상, 성역 공부 참 많이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의 핵심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향유옥합 얘기가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뭐 틀린 건 아닌데요. 근데 핵심, 확 잡아내는 핵심까지는 아니었다는 건데요. 이런 건 줄 알았어요. 헌신합시다. 마리아처럼 향유를 드립시다. 이런 메시지인 줄 알았어요. 좀 더 쉽게 할까요? 바칩시다. 바칩시다. 바쳐라. 바쳐라. 인 줄 알았어요. 그죠? 시간으로 헌신하십시오. 재정으로 헌신하십시오. 이번 여름에 행사가 있으니 그쵸? 와서 도우십시오.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안 되면 과일값이라도 되세요. 이게 있잖아요. 선교여행 가야 되고 전도여행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젊을 때 헌신하시고 은퇴할 때 헌신하시고. 마리아는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바치셨습니까? 이건 줄 알았어요. 바칩시다. 바칩시다. 맞아요. 저도 끝날 때 헌신합시다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이끌어내는 동력, 동인, 움직이는 핵심은 정작은 다른 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사건을 한마디로 좀 줄여볼게요.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타이틀 붙인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향유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자, 다시. 향유옥합을 깨뜨리신 누구요? 예수님. 신학교 교수님이 성경을 그렇게 몰라서 어디다가 쓰겠어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거는 마리아인데 무슨 예수님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다고 그러세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이 스토리를 하나도 이해를 못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마리아요. 3,000만 원 했다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 애국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을 잘 이해하고 계셔서 그렇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평균적으로 얘기를 해봤을 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뭐 당연한 거. 너무 고마워요. 뭐 그거 하러 왔다며.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먼저 오셔가지고 그거 하러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너무 고마워. 예수님 내려오지 마. 거기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잘 계세요. 제가 이번 주에 나가서 또 잘못도 하고 뭐 이럴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주에 와서 또 미안하다고 하면 예수님 거기에 잘 있어야 또 용서해 줄 거 아니에요. 내려오지 마, 예수님. 십자가가 당신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시여 라고 생각하신다면 복음을 하나도 이해를 못 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리가,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이 아니지요. 거기는 내 자리거든요. 왜 주님이 저기에 계시지? 왜 주님이 저기에 계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제2위 하나님이시고요. 의로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신 분이세요. 판사시라고요. 그런데 그 의로우신 판사이신 예수님께서 사형받아 합당한 내 자리, 어디죠? 피고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셔서 대신 사형을 언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형을 집행 당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용서와 자유와 부활과 영생이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요, 깨어진 진짜 옥합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신 주님의 육신이야말로 깨어진 진짜 옥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건에서 흘려진 진짜 향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보혈이야말로 흘려진 하늘의 참 향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마리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리아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뭔가를 바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전 재산을 다 바쳐요? 좀 이렇게 남겨놓고, 살 거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어떻게 다 바쳐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아예 바친 종류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였을까요?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뭔가를 바쳤던 게 아니라 받았던 거예요. 마리아는 받았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그 하늘에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 거를 주님께 드리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야곱교회 성도님들도 참 귀하신 분들 같아서요, 많은 헌신을 그동안 해오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아픔과 모든 것을 이렇게 저 주님께 이렇게 많이 드리신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 주님께 했던 헌신, 희생 이런 거 이렇게 모으면 와, 되게 많다, 이렇게 막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주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에 비하여 보니 내가 주님께 드린 헌신은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그 희생, 헌신의 사랑에는 비할 수 없어. 비길 수 없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끝나고 내려가면 그 예배에 참여하셨던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실 것만 같아요. 목사님 일로 좀 와봐요. 저를 끌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좀 물어봅시다. 말을 쓰면 되게 그럴듯하게 잘 하시더만.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사는 게 당신은 진짜 되시오?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오늘 얼마나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치는 인생을 살면서 그게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이렇게 믿음이 좋으셔서 아멘이 그냥 바로 많이 나오시네요. 그런 얘기 하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실제로 하기 어려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잘 될까요? 제가? 잘 안 되죠. 안 돼요. 아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저를 그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잠깐 나누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복되었습니다. 다만 재정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국말로 요즘 우리 표현으로 금수저, 은수저는 못 되었던 것 같고 흙수저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무수저도 있다면서요. 숟가락이 없다. 무수저. 네, 밥은 먹었어요. 밥은 먹었으니까 흙수저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그렇지만요. 자, 만약에 신학교 가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도 당신 가진 게 자랑할 만한 괜찮은 거 만약에 있다면 뭘 가졌었습니까? 물으신다면 하나 있었어요. 물론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제 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근데 교회 밖에 딱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좋아라를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 제가 가진 괜찮은 거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대학교 학벌이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서울 상대를 나왔는데요. 대학교 3학년 때 신학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부모님은 이제 목회하셨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근데 가까웠던 친척분들 중에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깝도다!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1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이었거든요. 그잖아요. 너는 목회자가 되라! 하시면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너는 선교사가 되라! 하시면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요. 나는 사역자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라 하시면 하는 거고요. 부르심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깝다 생각 안 하고 갔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제 마음에 인간적인 못된 생각이 또아리를 틀게 된 것을 수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신학생이 돼서 어느 교회의 청소년 부서 담당 교역자로 봉사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막상 가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우연치 않게도 저의 서울대학교 한참 선배님이셨어요. 과는 전공은 다르셨는데 아무튼 서울대학교 선배님이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그런데 그분은 안 믿으시다가 대학원 다니실 때 갑자기 예수님 믿게 되셔서 목사님까지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요. 여러분 이제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목사님 얘기예요. 그 목사님 훌륭한 분이시고 저는 나쁜 놈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가셨다가 옛날 안 믿던 시절에 그 친구들을 우연히 만나셔가지고 말씀 몇 마디 나누신 것을 교회 돌아오셔서 예배 시간에 지나가듯이 얘기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 얘기 듣고 큰 도전을 받았던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목사님께서 안 믿던 시절에 그 친구들, 그러니까 아직도 안 믿고 있었던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셨대요. 그 친구들이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아무개야, 너 아직도 교회에서 썩고 있냐?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안 믿는 분들이 교회 목사님 보면요. 날마다 말씀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계시고, 나오지는 않고, 그쵸? 성도들 목양하느라고 막 그러고, 그쵸? 썩고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 친구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얘들아, 나 썩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썩을 수 있다면 그건 영광이지. 영광이지. 라고 답변을 하셨다는데요. 그때 제가 이 앞에서 얘기를 듣고 있다가 주님께서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고 제 뒤통수를 한 대 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그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그분 훌륭하신 분이고 저는 나쁜 놈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이제 저예요. 저도 모르게 제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제 저예요. 나는 이래봬도 괜찮은 거를 주님께 바친
사람이다. 와, 나는 괜찮은 걸 바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놈아 그거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바친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인생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위대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인생이고요. 주님의 존귀한 교회를 목양하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말씀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받은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나는 받은 인생이다. 그 다음에 잘 됐을까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우리 알곡교회는 좋은 교회여서 안 그럴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교회에서 이렇게 좀 선한 마음, 은혜를 이렇게 품고 좀 더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자라고 마음을 딱 먹으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일을 더 시켜요. 야, 여기는 안 그러죠. 그래가지고 일이 막 붙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한 거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쵸? 123번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 보니까 23번밖에 안 한 사람들이 그냥 득실득실하고 막 돌아다녀요. 근데 주님이 124번째 나한테 또 하라고, 이번 여름에 뭐 하라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주님, 저 23번밖에 하는 저 사람들이 100번까지만 채우면 그 다음에 제가 124번째를 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주님은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막 하다가 내가 와, 이게 100만이 뭐예요? 200만 번째 막 희생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막 드냐 하면, 야, 내가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많이 헌신한 사람이야.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제가 그렇다고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마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너는 바친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인생이다. 제 뒤에 와보시면 뒤통수가 납작해요. 여기가. 이놈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주님께 많은 것을 드렸으나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날마다 살아있어서 그것이 내가 주님께, 주의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이유가 되는 삶, 그것이 향기 나는 향유옥합 인생인 거죠. 그럼 향유는요, 내가 가진 향유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금방 동나서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억지로 막 이렇게 끌어 모아다가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많이 했어. 내가 300만 뭐 이렇게 해서 저처럼 되시기 쉬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향유는 하늘에서 받아서 드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요. 향유는 하늘에서 받아서 드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넘치셔서 마리아처럼 향유옥합 인생으로 주님께 살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